성경을 읽어준 우리 이동환 어린이. 근데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엄마 뱃속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당을 나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근데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저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성경을 아주 멋있게 읽는 모습을 보니 참 하나님 옆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평생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봄바람이 붑니다. 봄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흔들린 가지, 그 가지는 그 흔들림 때문에 물기가 잘 올라오고 그리고 새순이 돋고 봄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는요,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유영만이라는 작가의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흔들려 본 사람만이 세상을 남다르게 흔들 수 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흔들어 본다는 것이다. 흔들어서 뿌리가 잘 버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중심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랍니다. 나무가 막 흔들리면 뿌리가 긴장을 하죠. 그래서 뿌리를 더 깊이 넓게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긴장하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때로 흔들릴 때가 있거들랑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려야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진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크고 더 멋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거라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변해요. 나도. 근데 저 사람이라고 안 변합니까?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 손가락질은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변하는 거고요. 그러게 우리가 상처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나서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나한테도 원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그 뿌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 내 교만, 세상의 자랑에 혹시 내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그것도 언제쯤인가 되면요,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왜요? 내 욕심과 내 자랑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늙고 색이 바라고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뿌리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가 깊이 내려야 잘 자라듯이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심, 우리 영혼, 이것이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뿌리 내려야 할 곳,
우리 삶이 뿌리내려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믿음의 상징,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숨 바쳐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목숨 다하여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랬습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시키시면 안 돼요. 기도시키시면 저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런 분이 간혹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말을 유창하게 멋있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말을 좀 유창하게 못해도, 말을 멋있게 기도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참 제게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고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솔직해서입니다. 멋있게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뒤지면요 주일 무슨 사순절 다섯째 주일 기도, 부활 주일 기도 치면요 막 아주 유창하고 멋있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베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는 내 전부를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가 본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요. 아주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에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기도가 막히십니까? 그러시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을 드리십시오. 그럼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픔과 눈물을
문제를 치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이요, 은혜의 방법은 오직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내 말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사람을 바꾸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바꾸기가 힘든데 어찌 내가 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상대가 변화되고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를 위하여 그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세상 일에 직장일, 집안 살림하는 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실 분들에게도 여러분 기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수록 기도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의 시간을 성별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기도를 왜 우리가 하지 못할까? 이게 우리 오늘 설교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홀히 할까?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잊어버릴까?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백신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예방약입니다. 병에 걸려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도 하고 그러죠. 자, 여러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치료한 게 낫습니까? 아니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목사님 그걸 뭘 물으세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당연합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예방약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제가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당하기 전에, 그 전에 예방하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난 후에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신 분을 아시죠? 비 오는 날 또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사고 나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둘판 한데 앞차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린 날인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 차선, 이렇게 하얀 차선 페인트 있잖아요. 그 위에서 브레이크가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그 페인트 위에서 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한 30cm 사이로 가서 쿵 박는 거예요. 비를 그냥 홈빵 맞으면서 사고 처리하고 연락하고 기다리고 고생을 했지 뭡니까? 여러분 사고 나서 사고 처리를 아무리 잘하는 보험사가 있은들 여러분 사고 안 난 것만 못하지요. 그죠? 사고 난 것보다 사고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고 나서 사고 처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슬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이 일이 내게 생기지 않았을 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시련과 어둠이 덮치고 자빠지고 난 뒤에 기도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고 백신을 맞았더니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냥 감기 몸살처럼 그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백신을 맞으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미리 예방하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쉽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도 됐어요. 이거 쉬운가 보다. 그럼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1년, 5년, 10년 뒤에 아주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다 두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잘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내가 그렇게 유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잘라내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교만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나 혼자 해도 잘해. 아싸, 나는 역시 능력이 있어. 아싸, 요번에도 잘 됐네. 여러분, 여기에 길들여지면요, 큰일 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왜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노력하니까 뭔가 척척척척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게을러서 못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가? 교만해서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나 혼자 해도 되니까. 내 혼자 내 힘으로 해도 되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솔직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나 혼자 내 힘으로 아이를 키워도 애가 그냥 문제없이 잘 커요. 과연 그럴까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잘 벌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뭔가 막 술술술 잘 풀려나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갈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공할 때, 일이 잘 될 때 거기에 취해가지고 기도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에 빠집니다. 그럼 그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약점보다 자신의 강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장점인 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탁월한 외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음란의 죄를 짓고도, 그리고 그 죄를 감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충성한 부하를 전장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감춰서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절대 권력이 다윗을 망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교만하게 하게 되고 그 교만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날마다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강점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얘기를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진경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청년이 돼 있는 우리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답니다. 삼손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니? 말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목사님, 한 방에 훅 갔네요. 한 방에 훅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능력 있다고, 자기가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한 방에 훅 갑니다. 삼손이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능력의 종에서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무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렸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지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한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의 종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놋사슬에 칭칭 감겨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삼손도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자식을 본 그 마누와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삼손의 교만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말처럼 삼손이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을 제가 죽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처럼 그렇게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절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는 순간에 죽인 자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해도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비록 실패하고 망했어도 다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해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실패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능하고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1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이 일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떼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의 모든 업무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저 사람이 나를 맨날 괴롭힌다고, 저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세상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 기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믿지 않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상황을 의지하고 형편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마시고 남을 지적하지 마시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5편에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니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큰 창과 작은 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여 다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좀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참으로 무서운 기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이렇게 드러내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인정해 주는 기도가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바라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자기를 몰아세우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처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다윗이 시편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믿고 기도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네가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녁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하우로 삽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보다 노하우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모자라요. 그 사람보다 돈도 없어요.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도 가지지 못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군 천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왜 이 약속을 옆으로 밀쳐놓고 여러분이 자꾸 뭘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실 겁니다.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엄마나 배고파하는데 밥을 안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어린 자녀에게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답니다. 내가 손을 움직여 일하는데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는데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서 계획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하는데 이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지실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루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입술을 열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위태한 일 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일이 바빠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기를 잊어버렸고 기도하기를 멀리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우시려고 옆에서 기다리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손길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저들이 땀 흘려 있는 일터와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